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허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고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어린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어린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음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반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심판하겠지만 너희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된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에 반전의 드라마처럼 흥미있게 읽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심정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의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뒷걸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형편도 힘도 없었습니다. 정진홍 씨의 책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는 표제처럼 그는 홀로 걷기를 하였습니다. 홀로 걷는 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홀로 걷기를 통해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홀로 걷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 홀로 걷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지혜를 얻어 홀로 걷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경과 고난 때문에 홀로 걷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특정한 여정을 따라 걸어가며 특정한 사역을 완수하라는 부르심 때문에 홀로 걷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처럼 고독한 시간도 감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 하므로 고독한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형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은 더욱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